다시 넘어가서 8장 16절 이하죠.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오고요.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또 그 뒤에 아하시아. 거기가 남과 북과 남한국과 북한국이 악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이 연합된 거예요. 북한국의 요람왕, 그리고 남한국의 여호람, 그리고 조금 뒤에 아하시아. 원래는 이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과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같은 민족이지만 분열된 이후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적, 꼭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 남한국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서로 이렇게 동맹을 한 거죠. 그것은 아합과 그리고 남한국, 아합 왕가와 남한국이 이렇게 결혼 동맹을 통해서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사실은 이게 남과 북이 결혼 동맹, 군사 동맹, 그리고 악의 연합 이러면서 이 두 왕국이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악의 연합은 매우 위험하다. 누구라도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악인들이 그리고 악이 연합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이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후라고 하는 요람의 어떻게 보면 군대 장군이죠. 군대 장군. 군인이에요, 군인. 요람 왕의 군대 장군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소년 선지자라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명령이 내리기를 그 소년 선지자를 보내서 요람의 군대 장군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가? 아직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왕으로 정식 등극한 건 아니에요. 요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넓게 봐야 됩니다. 그 작은 아주 좁은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좀 넓게 보면서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요,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 그랬어요. 되게 우리들은 그거를 잘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를 높여주시는가?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요, 10중 8구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니까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끝에서부터 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9장 6절 끝.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거기 보면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합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앗 라못으로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서 이제 길앗 라못에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때에 예후 군대 장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람이 사람을 보냅니다. 1차 보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2번째 보내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3번째 보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와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후에 의해서 그 요람 왕의 신하들이 1차, 2차, 3차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전이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그 말은 전쟁을 준비하라.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하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요람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과 악의 왕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도 여호사밧과 요람이 서로 악의 왕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후가 활을 당겼는데 그 요람의 염통을 뚫고 가서 거기서 이제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 자기의 신하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군대 장군 예후에 의해서 지금 요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9장 6절 끝부터 7, 8, 9,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은 그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그렇게 세우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죄들을 지금 청소해가는 이 10장 끝절까지 보면 10장 끝절에 보면요. 예후가 죽어요. 예후가 죽는 날까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합 가문의 모든 죄를 아합의 아들들까지 싹 청소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악의 청소. 그런 걸 써놓으세요. 악의 청소. 요람이 오늘 본문에서 요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합 왕의 그 악독한 그리고 이세벨의 그 악독한 죄를 내가 예후를 통해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참 악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이 악독해진 것은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드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참 혼란스럽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후 같은 사람을 갑자기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죠, 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후와 같은 사람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세우셔서 악은 반드시 청소하세요. 악은 청소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요. 이 참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아합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왕궁을 뭐 넓힌다든지 아니면 자기 뭘 사적으로 뭘 만들든지 하겠죠. 그 나봇의 포도밭이 참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갖고 싶은데 나봇에게 말해도 나봇이 말하기를 이것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며칠을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물어본, 당신이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좀 안 준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악독한 여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곧 요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그리고 괴략을 짜가지고 그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밭을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 죄를 갚는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21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리고 24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악독한 죄를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9장과 10장에서 예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4절까지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에 알레, 베, 기멜, 달레 쭉 나가요. 근데 거기 보면 이거를 이렇게 긋는 것을 한 획이라고.
한 획, 1획. 그리고 그 가운데 찢는 그 점, 그거를 1점. 그리고 헬라어에도 보면요, 이렇게 해서 기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순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1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그 말은 점과 한 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론적으로 뭐 수백 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은 여전히 살아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함부로 여길 때, 네. 다리 꼬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뭐 신학교 교수든 누구든 간에 저는 불신앙자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엘리야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 시대의 예후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악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악은 무서워요.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합왕이 회개했습니까? 아합왕이 조금 회개하긴 했는데 다시 원위치했어요. 이세벨은 악독한 여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 나를 잡아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간 죄악들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용서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 하나님, 제가 그때 무지해가지고 잘 몰라서 회개를 안 했어요. 네, 그런 죄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아프게 했던 거, 누구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던 거, 이런 것들에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 잡아서 회개하라니까요. 날 잡아서.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는 그냥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세월 속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됩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아합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자기 입장에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끼들이 껴있어요. 많은 이끼들이 껴있어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 자꾸 왜 그렇게 구합니까?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계속 또 다른 거 주어봤자 이미 이끼가 껴있는 사람들은 그거 활용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는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가 엘리야 시대였지만 엘리사 시대까지 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죄를 청소한,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짓고 모르게 지은 죄악들에 대해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요람 왕을 처리하시는
장면과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악독한 죄악들을 하나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죄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와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갚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능력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열심 속에는 말씀을 거스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끼가 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들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신다 하여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루 동안 회개하고 용기 갖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